혹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는 종목이 뭔지 알아? 쇼트트랙이요. 쇼트트랙도 많이 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강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양궁이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활을 그렇게 잘 쏠까? 그러네요. 특출나게 잘 쏘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만의 특별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훈련이냐면은 소음 훈련이라고 하는 거야. 소음 훈련이요? 일부러 소음이 가득한 장소에 가가지고 활을 쏘는 훈련이야.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정확하게 관역에 10점을 맞추는 이유는 뭘까? 그러게. 나 같으면 정신없어서 하나도 못 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지? 답은 간단해. 그것은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 관역에 내 온몸과 정신을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조그만한 소리라도 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화살은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내가 쏘고자 하는 그 관역에 집중하고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양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야. 만약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마라톤 선수는 완주하기는커녕 다른 길로 가게 돼서 더 위험하게 될 거야.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크게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다른 길로 벗어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야. 근데 혹시 죄가 헬라어로 뭔지 알고 있어? 뭐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 이 단어의 동사형은 하마르타노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 화살을 맞추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하는 관역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 관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난 삶을 바로 말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적중해야 될 관역은 뭐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뭘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야 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 그리고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어. 그 비전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봐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의 아내를 맞아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한 그 순간에 결국 듣지 않아야 될 것에 신경 쓰고 말게 된 거야.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역에 맞추지 못했던 거네요. 맞아. 근데 화살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역에 집중하고 관역을 맞추는 것이 바로 화살의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관역에 아담과 하와의 꿈을 일치시키고 싶으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꿈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꿈에 화살을 쏘게 된 것이야.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지. 그렇게 된 거구나. 마치 자신이 맞춰야 할 관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소음에 신경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자 그들은 주변의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 그러자 그들은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반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이 희미해져 가게 된 것이지.
결국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었지. 오히려 그들이 얻은 것은 부끄러움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야. 이렇게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더욱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왜 죄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 화살은 정해진 관역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계속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난다면 정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기까지 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비전에 붙들리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그날, 나쁜 것들이 보이고 부끄러움을 얻게 된 그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에게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아담과 하와에게 늘 반갑게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따라 너무 두렵게 느껴졌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에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움츠리게 되었을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에 휩싸인 아담과 하와는 더욱 꼭꼭 숨었을 거야. 그런데 숨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을까? 절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꼭꼭 숨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두려워서야. 그래서 그들은 나무 사이로 숨어 있는데 그들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쿵쾅거리고 자기들도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야. 그런데 그때 아담아 아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들이 그렇게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그날, 나쁜 것들이 보이고 부끄러움을 얻게 된 그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던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굳이 부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 비전을 놓친 채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셔서 아담을 부르셨어.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그렇게 숨어서 지내게 만들지 않았단다. 아담아, 나와오거라. 거기서 나와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어.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거나 숨어버린 적이 있지 않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거나 숨어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담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그들은 나무 열매를 먹기 이전에 벗었는데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그들은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어.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그들의 몸이 가려질까? 그리고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그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겨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 거야. 비전을 놓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들 자신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비전을 놓치고 그 문제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 거야.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열매를 다 따먹고 난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했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뤄가야 될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리고 만 거야. 눈이 밝아지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어. 비전을 놓친 채로 열매를 먹게 된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기 시작한 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때문이지. 네가 그때 나를 말렸어야지. 서로가 티격대며 다투기 시작했어. 이제 그들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무색할 만큼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 더 이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 모든 것을 품고 같은 열매를 바라보던 그런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야. 죄가 결국엔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렸네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니? 아담이 그때라도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어요. 저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없이 먹게 되었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볼멘 소리로 말하고 있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혼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원망을 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이제 여자를 바라보시며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셔. 이때라도 이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와마저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나무 열매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뱀이 살살 다가와서 저를 유혹했어요. 저 뱀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저를 속였어요. 하나님, 저 뱀이 나빠요. 저 뱀을 야단쳐 주세요. 물론 뱀이 여자에게 살살 다가와서 속인 것은 맞아.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 너무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바로 여자의 의지였어.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대부분의 삶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은 경우가 나는 많은 것 같아. 결국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은 잘못 쏜 화살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관역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화살을 맞추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화살은 지금 어느 관역을 향해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내 눈으로 보게끔 해주는 그 메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이 열매를 만드셨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유혹을 받았고, 내가 유혹에 넘어갔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유혹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유혹에 넘어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합리화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말씀, 약속을 수차례 듣고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면 듣지 않아도 될 것에 신경 써서 듣게 됩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이 희미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함께 비전을 이뤄가야 될 상대방 공동체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더 좋은 점들을 더 자세히 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한 점들, 부끄러운 것들을, 그 부분들을 더 분명히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지만 제대로 숨지도 못했습니다.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더 늪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비전에 붙들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그날, 나쁜 것들이 보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그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그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반갑게 들렸던 하나님의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들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두렵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움츠러듭니다. 우리가 흔히 잠수 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잠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게 있으면, 성도들 앞에서 거리끼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피하고 싶고, 목회자도 피하고 싶고, 성도들도 피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한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도망간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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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아담을 찾고 부르세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숨어서 지내도록 만들지 않았어. 너 거기서 나와야 살 수 있어. 너 거기서 나와 나를 만나야 살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은 놓친 채로, 문제는 벌어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고,
나름대로 문제를 덮어보고 죄를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더 어려워져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정확히 물으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너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담이 그 질문을 듣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제게 열매를 먹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제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제인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하와에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들이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향해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니? 너는 왜 먹었니?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꿰어서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 여자의 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본인도 뱀에게 속았지만 남편을 속인 것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순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말씀, 약속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없이 봤을 겁니다. 수없이 깨달았을 겁니다. 수없이 아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비전의 약속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설교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의 삶의 화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관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꿈,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한 도구인지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이것이 내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말씀할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눈을 감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한 채로 내 힘으로 열심히 헤어나오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더 늪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금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손으로 귀를 막은 그 모든 것을 떼어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또 앉으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그 약속 말씀 비전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아 부르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귀를 막고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눈을 막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아버지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붙들린 채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눈을 팔았습니다. 내가 한 눈을 팔았습니다. 주님 다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비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수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라면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일이 지나도 수개월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 비전 말씀 약속에 붙들려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계속
허우적대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